그 장성곡 수준으로 불러서, 아니 그러면 안 돼. 일부 예배할 때도 좀 이렇게 해줘. 무시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아니 내가 알고 쟤들이야. 어떻게 하냐면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을 높이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얘들 야 산부 예배 때 어떻게 할지 생각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간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이 계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 17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큰 소리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면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용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 하겠지만 두 가지. 하나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영화 보러 가는데 밤 근무하는 친구들 빼고 다 같이 갑시다. 200석을 빌려놨는데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중등부는 따로 간다는데 중등부 교사 다른 친구들은 뭐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어차피 5,000원이니까. 어차피 10,000원 내면 한 번 보는 거잖아. 근데 10,000원 내고 더 보면 되잖아. 아, 목사님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아니 그 얘기 들었지? 전미 무슨 박사? 블랙박스 알지? 예, 거기서 뭐 1등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10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니까 애니메이션이지만 어른들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같이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저녁기도 없습니다. 또 화요일 날 뭐 왜 영화 보러 가노, 뭐 기도회 안 하고 이런 친구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화요일 기도해 오지 마세요. 영화관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전교인 수련회 우리가 그 사회 컨퍼런스 하니까 많이 보고 또 체험하고 함께 사회 컨퍼런스에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행도 하루라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안 될까? 왜 교회가 시시해져갈까? 왜 교회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심지어 목사 아들, 딸들도 교회 가기 싫어할까? 왜
장로님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서울에 직장이나 학교 가가지고 교회를 안 가려고 생각할까? 왜 그럴까? 사실은 교회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목사님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가게가 안 된다 그러면 왜 가게가 안 될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직장이 안 되면 왜 직장이 안 되나 고민을 할 거잖아. 그 사업장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왜 교회가 안 될까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괜히 교회 안 된다고 막 예를 들면 청년들이 안 모이는 건 뭐 카페가 없으면 그 카페 만들어 놓고 청년들 안 가고 누가 가지?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앉아 계시고. 예. 또 막 교회에 요즘 애들은 다 좋은 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당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면 예배당 리모델링부터 하잖아. 예. 여러분 나는 일부러 예배당 의자 이대로 35년째 쓰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안 될까? 이 좋은 운동이, 이 좋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왜 안 될까? 나는 그 종교교회 갈 때 말틴 루터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본래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안 될 수 없는 예수운동, 안 될 수 없는 교회운동, 안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23년 전에 왜 사람들이 길목 좋은데 큰 예배당을 짓고 신도시에서 목회하려고 할까?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대형마트 어디 가짓노?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 끌어 모으듯이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교회는 마트처럼 하면 안 되는데 교회의 진짜 본질이 있는데 교회의 진짜 본질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가 한다면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교회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유대인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분 그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 원래 누가 읽었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시구나, 그거를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럼 이 책을 읽냐? 왜 우리는 거꾸로 들었더니 미안하네.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 똑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야.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서지 말고 들어와 앉아. 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 읽었는데 마태복음 보내 재미도 없고 그렇다. 그럼 아직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도 여러분이 뭐 우매하다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다든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든 난 그건 모르겠고, 적어도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 성경을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진짜 몹쓸 놈이었구나, 그동안 진짜 내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특별히 축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축구할 때 패스 안 한다고 패스 안 해주는 친구를 막 전지수 막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는 안 했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죽이고 싶었지만, 그 표현 안 하지. 패스 좀 해라. 그 내가 약한 자들을, 나보다 축구 못하는 자들을, 방금 뒤에 비웃는데, 드리블만 잘하면 뭐래. 패스 안 해주는데, 못 견뎠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내가 목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책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38살 담임 목사가 23년 동안 어찌 보면 우리 교인들을 내가 너무 다그치고 너무 내가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방법과 좀 다르게 한 게 없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자꾸 시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태복음을 17살 때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59살이 되었는 지금 다시 너무 새롭게 보여.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17절을 가지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는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아예 우리 주제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딱 오셔서 처음 취임사가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아시겠죠? 왕의 취임사가 산상수훈이에요. 내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내 백성들은 우는 자들이어야 한다. 내 백성들은 온유한 자들이어야 한다. 내 백성들은 의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내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백성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백성들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내 백성들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완전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점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내 나라가 그렇다.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누가 너 그도 가고 싶어 하면 소고까지 줘버리고, 소고 가고 싶어 하면 그도까지 줘버리고, 그도 줄진 비싼 돈이고, 소고하고 그도하고 비교가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고 가고 싶으면 그도까지 줘버리라. 누가 너 오른밤 찌면 왼밤 돌려대버리라. 내 나라 백성들은, 내 나라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왕의 그 나라 백성의 어떤 선언서 같은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쓴 책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은 그 왕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가시는가를 보여준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왕은 이런 분이구나. 적어도 우리 왕은 적어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희닥거리는 사람, 잘 먹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온유한 자들과 박해받는 자들을 좋아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왕의 칙령을 선포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내려와서 그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또는 어떤 왕이 자기가 딱 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답 좀 해줘.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자, 우리 창구 군대 휴가 나왔잖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어? 데이트 그런 거 말고 제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휴가 딱, 그러니까 3개월 장기훈련 마치고 처음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어?
에? 마음을 숨기면 안 돼. 나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서, 나는 군대 휴가 처음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을까요?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아닌가? 나만 그랬나? 요셉이 군대에 첫 휴가 나가 뭐 하고 싶었나? 에? 아, 정말 나는 이 시대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요셉이가 군대 안 갔다는 사실이야. 서우성 목사가 군대 안 갔다는 사실이야. 이 나라는 거꾸로 돼 있어. 나같이 혈입이한 친구는 백골사단 훈련을 받고. 아, 뭐, 이 말이, 세환아. 군대 휴가, 첫 번째 휴가 나서 뭐 하고 싶었어? 아, 그렇구나. 간지란이 없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처음 딱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딱 찍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왕으로 이제 등극하셔가지고 자기 나라의 칙령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무리들과 함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을 만나셨는데 그 백부장이 나온 이유는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것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준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 왕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같이 17절 마태복음 8장 10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함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가 너희가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알렉산더나 또는 시저처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해 줄 거냐? 징기스칸 같은 온 유럽과 아시아를 어우르는 나라를 건설해 줄 거냐? 아니고 너희 왕은 너희의 연약함을 짊어주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예언해낸 내용을 왜 마태복음에 기록해 놨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들의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대제국을 건설해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 왕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주시는 왕일 것이라고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봐! 맞잖아! 그분이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탁월한 게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용기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짊어져 주셨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8장 1절 8장 1절부터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예수님 그 나병 환자에게 이대로 두세요. 나도 읽어갈 거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가 누구냐면요 한센시 환자라고도 하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라 그랬어요. 저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록도나 여수 애항원에 자주 갔습니다. 온 몸이 나균에 의해서 한센시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그래서 한센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한문으로 해서 나균이라고 하는 나균에 의해서 온 몸에 신경을 다 그 균이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온 몸에 퉁퉁 붓고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고 귀가 잘려나가고 눈이 실명을 하는 그런 병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이건요 그냥 육체적으로 나타나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나병이 걸리는 순간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죠. 이거거든요. 민주공화국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장 우리나라 방공법이 있으니까 방공법에 걸린다든지 간첩법에 걸리면 완전히 그 사람은 매장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나병이에요. 종교적인 신성국가,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는요, 신에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신에게 부정하게 된 이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을 특별히 신에게 부정하게 돼서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 한센스 병 환자나 나병 환자들 지금은 없지만 그때 옛날에 있는 그분들이 신에게 저주받았다 그러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그다음 종교적으로 하늘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이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아까 얘기죠. 누가 부정하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너 부정하게 돼, 오지 마 그 얘기. 그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혼자 산속에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다 사실은 문드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신경이 딱 갉아먹고, 나균이 갉아먹고, 약이 없었으니까 신경 온 몸이 그냥 얼음 녹듯이 이렇게 녹아져 가면 죽어가는 병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3절 말씀.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댔다. 이거는 만약에 그거를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대는 걸 봤다. 1400년 만에 처음이에요.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댄 사건은 1400년 만에 모세가 율법을 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면요, 나병 환자가 왜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요, 나병 환자하고 접촉만 돼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그냥 야 나균 나 이러면 되잖아요. 나병 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잡아주세요. 만져주세요. 이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 발병하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한 번도 터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터치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걸 보여주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 짊어지실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부정도 어떤 악함도 예수님은 다 짊어질 수 있는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부정한 자, 나병 환자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어떤 부정함도 어떤 악함도 치유해 줄 수 있다. 종종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보고 5절부터 시작. 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가버나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나사렛 동네 사시다가 마태복음 4장 15절인가 보면 나사렛 동네 사시다가 어디로? 13절이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어릴 때는 나사렛 살았는데
좀 나이가 성년이 돼가지고 가버나움 자기 동네가 이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세요. 자기 동네에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부장이에요. 이 성경이 굉장히 이상해요. 마태복음을 배경을 알고 읽으면요 굉장히 이상한 책이에요. 이 책은 누구한테 쓴 책이라고요? 유대인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면 누가 달려 나와야 돼요? 유대인들이 막 달려나고 우와 예수님 막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왔다고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유대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고 족치고 하는 게 거의 군대의 주둔 이유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 중에 혹시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헌병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의 그 지역의 대장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생하고 있어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고 고쳐주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에게 쓴 책에 백부장 고쳐준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왕 앞에 오셔서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의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 백부장의 하인도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적어도 그 백부장 정도가 아니라 그 백부장의 하인까지도 예수님이 오히려 구원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재밌습니다. 이 종교라는 게 웃기는 게 그건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 쓸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쓸 인간 중에 그 인간의 종이니까 사실은 그 당시 종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이해가 됩니까? 주인이 죽여도 될 만큼 그 돈으로 사고 파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종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고쳐 주러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또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요 그 가버나움에 자기 그 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세요. 만져주고 치료해 줬죠. 자 보세요. 이 시간적으로 이때는 언제냐면 안식일 날이에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를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들을 주로 불러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는요 이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치유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왔나 하면요 그 당시 회당 그 주일날 그때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어떻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후에는 장로 집으로 와요.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 집으로 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 거기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해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끼쳐놓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앓고 있으니까 고쳐줬다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가서 다른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절 7절부터 시작.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나요?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나음을 이게 받았다. 얼마나 저는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와, 저 몹쓸 놈이다. 그동안 내가 진짜 목회하면서 잘못했다. 여러분한테 사죄를 드리옵나이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가 목회하면서 혹시 친구들한테 강요한 게 없는가?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는데 어떻게 담당했나? 너무나 수동적이라. 너 고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의 약함을 짊어져 주시고. 와, 여기서 진짜 내가 막 지난 목요일은 죽겠더라고. 어떻게 살았는가? 너무나 많이 나는 내 가족들과 심지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연약한 부분 때문에 못 견뎌하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내고 했던 게 너무 예수님하고 안 맞아. 안 맞아. 그런 예수님은 없어. 그런데 목사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약함 때문에 자신이 맞아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이대로 두세요. 아니하였으며. 이대로 두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우리에게 뭘 고쳐라고, 너 연약한 거, 너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건 뭐냐면요, 그냥 짊어져 주신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은요 막 죽는다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죽으러 가면서도 침묵하는 거예요. 원래 양이 그렇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우리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킨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우리 왕이 예수님의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2번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뭐냐면요, 겸손해요. 참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딸들이 있는데요, 요즘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1딸과 사춘기에 들어서고 있는, 입으로 들어서고 있는 5학년 딸이 있습니다.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나를 미치게 할까요? 원유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가 많이 해봤을 테니까. 지나가는 놈이 더 하겠나? 아니면 들어오는 놈이 더 하겠나? 지나가는 놈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제 축구 선수니까 축구를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하고 5학년 하는데 이제 귀여우니까 집사님들이 막 우리 인이를 막 안겠어요. 막 잡고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아, 너 그럼 축구 못한다. 사실 봐주는 건데 집사님들이 그게 조금 꼬맹이하고 축구하고 싶어 하겠어요? 봐주는 건데 이놈 자식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얘기했어요. 인아, 우리는 잘못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함부로 하기 쉬워.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진짜 예의를 다해야 돼.
우리가 종종 예수를 믿는데 왜 젊은 친구들이 예수 믿는데 뭐 교회 가야 되나 왜? 만약에 우리 왕이 알렉산더 같은 징기스칸 같은 그래서 그 앞에 와 까불면 야 내가 좀 깨버려 이렇게 하면 불불 떨면서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매질 만신장이 돼와도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우리 함부로 생각해. 에이씨 뭐 가오대 가는데 뭐가 에이씨. 여기에 진짜 우리 신앙의 무서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관리집사님하고 한 번씩 볼 수 알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 번씩 일하거든. 인사할 때 목사님 내가 서로 허리 숙이고 있으면 같이 왜? 그분이 너무 나하고 물론 장난을 하는 거지만 너무 겸손하게 나오니까 나도 더 겸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닥달 안 하시고 우리가 어떤 연약하고 어떤 악을 저질러도 우리의 그 악을, 그 약함을, 그 죄를, 그 허물을 대신 짊어져 주시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함부로 문 확 접으시고 에이 나와 우리 엄마 그러잖아 이제 야씨 가시나 나와 안 그러나 다른 집은 안 그러나 우리 집만 그러나 문 닫으잖아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셔. 놓고 해보시고 안 열면 또 기다리고 또 놓고 해보시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그분은 절대로 문을 부수고 나오지 않아. 반드시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 풀렸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해야만 손을 대. 여러분 참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인자하신데 한 가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뜯어 고치시지 않아. 나를 온전히 내어놓을 때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절을 하며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앞에 아무도 안 했어요. 왜 성경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에이 저 거지 뭐 전도자죠. 에이 저 뭐 길거리 저 선지자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적어도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다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겠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했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7절 한번 보시래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세요 해야 되잖아. 안 해. 8절 보세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니.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다고 못 옵니다 이게 아니고 너 같은 거 뭐나 이거 아니고 안 됩니다. 귤이 나이가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귤이 나이가 내가 가보고 안 됩니다. 왜 안 된다 할까? 집이 엉망할 거야 아마. 집이 깨끗하면 오라 할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적어도 우리가 엉망을 해놓은 집에 우리 목사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 얘기 하려고요. 지금 이 백부장은요 그래도 그 가버나움에서 집이 제일 좋은 집일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이 정말 초라하기 끄지없는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이 그럼 뭐 우리 집에 한번 들어오십시오. 제가 응급실로 잘 모시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안 된대. 왜? 당신같이 지체가 높은 분이, 당신같이 위대하신 분이 감히 내 같은 이 천한 사람의 집에 들어오신다고요? 주님, 그래 안 해. 주님 같은 분은 제가 감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말씀만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고쳐지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죠? 우리 종종 이러지 않나요? 자기 실수해놓고, 자기 잘못해놓고, 에이씨! 변명을 갖다가, 에이! 무슨, 에이! 지가 잘못해놓고, 미안하면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데, 에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겸손하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 처지가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주님 같은 분이 저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만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을 대하는 자세가 좀 바뀌면 안 좋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좀 달라지면 안 좋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외인약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겸손함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은 그분을 믿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간다, 이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 안 하면 절대로 그 물에 가면 안 돼요. 나병 환자가 만약에 이 무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이쪽에서 돈 들고 돌 찍어버려도 아무도 말 못해. 부정하게 한 자가 정결한 자들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종교법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매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늘 갈 수 있지 뭐 아니고, 어떤 때는 죽을 맛 아니에요. 더러운 인간이 교회가 되겠나? 내가 지난주 생각하고, 내가 지난주 말씀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 그냥 대체로 청년들이 언제 교회 안 오는지 아세요? 지가 잘못해가 들어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변명해, 뭐 이랬고 저랬고. 다 알고 보면 지 문제야. 두 가지. 우리는 겸손히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그분의 말씀이,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돌려보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 안 가볼까? 짜증나는데 또 뭐 별로 시원한 데 있을 때도 엄마도 눈치도 보이고, 그거 아니고, 나는 부끄럽지만 그분은 나를 뜯어고칠 수 있어요.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뜯어고쳐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치료되겠습니다 하면서 9절 한번, 9절. 야, 재밌습니다. 9절 시작. 마태복음 8장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내가 종들을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하고 내가 말 한마디로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듯이, 당신은 어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영적인 권세, 어떤 자연적인 권세도 당신의 말씀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왜 이 말 하시면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 비유가 이런 게 있죠. 왕이
결혼잔치를 열었습니다. 귀족들을 불렀습니다. 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뭐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나 오늘 장사하러 가야 되거든. 나 지금 소를 한 마리 샀는데 소 좀 시험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왕의 잔치에 달려오는 거잖아요. 예복을 입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취업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로 가면 나의 어떤 약함, 어떤 부족함, 어떤 죄성도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새 사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유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주일날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약함을 짊어지셨구나, 이제 내가 그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 거냐? 첫 번째, 시작. 완전한 율법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요, 이제 깨끗하게 돼서 깨끗함을 받았다 3절 하시거든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4절, 8장 4절 8장 4절 시작. 예수께서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야, 너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네 부정이 깨끗해졌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고쳐주셨고, 우리 영혼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결케 해주신 그분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지금 한국 기독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운 입고 다니고 뭐 설교도 거창하게 하고 뭐 꽤 괜찮고, 심지어 지금 교회들이 정말 잘못한 게 그거예요. 막 오면 막 예배당 크게 짓고 막 리모델링하고 그래가 막 그것들 번지르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목사 얼굴에도, 장로 얼굴에도, 집사 얼굴에도, 권사 얼굴에도 예수 믿는 것들 얼굴에서 정결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피는 교회 운동을, 제가 우리가 해온 운동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가장 큰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그래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참 감사하게 증명하고 사는 운동입니다. 야, 저거 예수 안 믿을 때 저거 진짜 제가 꼴통이었는데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까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너 왜? 어제 달라졌는데 어제 교회 갔더니 교회 갔다 왔대. 뭐가 다르다. 얼굴이 달라져. 화장 바꿔서 다르는 거 말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줘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의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이제 마지막이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실제로 교회 갈 때, 자 보세요. 이 지금 나병 환자는 두고요, 우리 이 백부장은 어떻게? 백부장 자기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종은요, 그 당시 그 백부장한테 뭐 군인도 있고 종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죽거나 뭐 소가 죽거나 비슷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그리 말하면 됩니까? 예,
그 당시에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소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비지배민이잖아요. 자기는 정복자의 군대의 그 지역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거짓 전도자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여보세요. 3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지금 이 장모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열병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아까 그 가버나움 사람들 저녁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16절 15절 16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교회 운동이에요. 오늘날 교회 운동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예수 믿는 저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내 장로 되려고 그러고 내 목사다 그러고 목사 장로 싸우고 앉아있고, 교회 안에서 내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자기 안 알아준다 그러고, 이게 무슨 교회 운동이야?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고마웠던 건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교만해가지고 정말 교인들 말도 안 듣고 그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내한테 보여준 건 뭐냐 하면, 네가 나병 환자다. 네가 제일 몹쓸 놈이었다. 왕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왕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백부장의 종이에요. 마치 예수 믿는 게 공부 잘해가지고 S대 가고 스카이대 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조금 바른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잘 믿을만 하니까 내를 불러준 것처럼 내가 교회 일 좀 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내 알면 되는가 보자. 말도 안 돼.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 내가 와서 교회가 이만큼 말도 안 돼. 이번에 제가 목요일 아침에 진짜 부끄럽고 죄송한 건 뭐냐면, 야, 너니까 쓰는 거야. 네가 가장 부정한 자였고, 네가 가장 연약한 자였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하는 이유를 이제 발견했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악하고 연약한 죄인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 그러니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 그 연약함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내가 혼자 가서 주님께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그 친구 말 안 들으면 내가 혼자 눈물 흘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조금 마음문이 열리면 그 친구 데리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그분이 주님께 오도록, 그 친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연약함은 괜찮아 너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큰 예배당을 두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좋은 건물이 교회가 돼야 돼. 바보 같은 소리. 한국 교회 그러다 망했잖아요. 서울의 모 교회가 한국에 이런 교회 하나 있어요. 몇천억까지 예배당 지어서 그래 망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5년 전에 여름 되면 우리 좀 캐주얼데이 합시다 그랬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양복 입고 있는데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냥 티 하나 입고 올 거 아니에요. 혹시 그분들이 우리한테 위화감 느낄까 싶어서, 아, 교회 가려면 좋은 옷 입고 가야 되는 거구나. 교회 가려면 직장이나 좀 번듯하게 하고 돈을 벌 때 가야 되는구나. 교회 가면 헌금이나 좀 할 만하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교회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웰컴합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 왕은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원래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인데 매주일 그분의 피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 받은 줄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악하고 추해도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구주, 우리 왕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분이 좋은 분이라도 여러분이 변명하고 여러분이 도망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못 하시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자주 기쁘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주변에 어떤 약하고 어떤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라더라도 나를 치료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고 그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왕이 하나님 뽑히는 교회를 통해서 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야, 저 사람도 치료하시는데 저들도 바꾸시는데 우리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 왕에게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심지어 예수를 믿고 들어왔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처음 나오시든 아니면 여러 번 실패하고 나오시든 분명한 게 있습니다. 겸손히 그분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약함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나오기만 하면 그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매주일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도 그분처럼 완전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자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여, 아버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약한 자 중 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입은 치료로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다그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보내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부지런히 매주일 매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 용기, 치유,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과 또한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히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치료하신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곱히는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약함을 향하여 목소리를 드러내고 고함을 치고 피켓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의 아픔과 약함을 주님 앞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각각의 예물을 가지고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물질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연약해서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시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은결이처럼 이렇게 마칠 때 감사하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하소미가 우리 금요일날 방사선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낸 거니까 맛있게 먹고 하소미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전지수와 결혼 날짜 안에 잘 결혼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네, 저희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조문이 있습니다. 심혜은, 심성재, 심성민 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파티마 병원으로 저희가 조문 및 위로 예배를 가는데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지금 빨리 종합하셔서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전교인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하양 메가박스에서 함께 시청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 7시까지 김희선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은 5,000원입니다. 네, 돌아오는 금토일에 유스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교사로 많이 섬겨 주시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6일 금요일에는 가족 특별 기도회인데 이때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녀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저희가 이번에 사역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도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역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부스가 운영되는데 오셔가지고 그 임평강 강도사님 분식집 떡볶이도 맛보시고 또 삼천식당 식사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전도여행 필경대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저희
이은호 청년의 외조모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 2부 예배 때 이민규 강현진 집사님, 둘째 아들 이은성 유아 세례했습니다. 네, 오늘 오병이어는 김하솜 청년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도움에 감사하다고 오병이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녀 출산 참고해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입원해 계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전도여행 영상 보신 후에는 생일자들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매주 좋은 홍보 영상 만들어주는 전도 영상 홍보팀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생일이었던 분 계실까요? 김세환 일어나 주시고요. 누구? 전지수 일어나 주시고요. 민하민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자리에다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다 같이. 또 있다고? 민하민. 네. 자,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